4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오늘은 그 홍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죠. 에담을 지나서 바닷가에 진을 쳤다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너지 않으면 뒤이어서 오는 애굽 군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또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진퇴양난의 아주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바다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14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한마디로 이들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하게 되었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하히롯은 바알스본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스본과 비하히롯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쪽을 쳐다보면 바알스본입니다. 한쪽을 바라보면 비하히롯입니다. 이렇게 이 바알스본은 바알이 보고 있다 하는 뜻이고, 비하히롯은 구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든지 바알 앞에 무릎을 꿇든지 해야 하는 선택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바다를 앞에 두고 바알을 힘입고 목숨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든지 이런 상황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한 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길 자는 하나님을 택하고 우상을 섬길 자는 우상을 택하라 했던 그 장면과 같은 거죠. 마치 도간에 든 쥐 같아서 광야에 갇혀 있을 때, 코나에 물려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또 은혜를 입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 바다까지 온, 또 그리고 함께 했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왔지만 또다시 절망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 원망을 늘어놓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지라도 위기를 당하면 이렇게 금방 그들의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하겠죠. 둘째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또 애굽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열장을 내리시고 이런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조금 후에 애굽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 자유를 선언하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라 하나님을 섬기라 보내주긴 했지만 막상 그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변심하죠. 5절에 보면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했다. 어찌하여 이같이 이렇게 보내주었는가 하는 후회가 몰려온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있는 바닷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애굽 군대들이 뒤에 쫓아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들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 말씀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실상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사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상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형편이 어려울수록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렇게 맞서지 아니하면 이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로 어떻게 지키시고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따라왔을 때 그들은 부르짖고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시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럴 때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죠. 그런데 그 뒤이어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때로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부르짖고 있느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라. 기도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기도가 할 때가 있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있지만 주신 응답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기도만 하고 그 뒤에 기도에 따르는 책임, 기도에 따르는 의무, 기도에 따르는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기도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죠. 16절에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행함 없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 기도 자체도 소용지물이죠.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가 있고 나아가라 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부르짖고 있느냐? 나아가라. 발을 움직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20절에 보시면 애굽진과 19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인도하실 때는 맨 앞장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는 뒤로 가셔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마지막 후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흑암이 있고 또 한쪽은 광명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저 흑암이 있는 애굽 백성들이 광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바다를 갈라주시고 군대를 지켜주시고 마치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그 바다 속에 이스라엘 군대의 첫머리와 끝머리까지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을 바다 중에도 지키시고 애굽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꼭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세례를 받지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건져 올릴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식이지요. 이 대군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광야에서 다시 살았다, 이렇게 그들이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옛사람인 애굽 사람들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죠. 저쪽엔 흑암, 이쪽은 광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별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또 진퇴양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오늘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굳이 하나님은 그들이 바다를 통해서 건너게 하였습니다. 마치 옛사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죽고 새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역사하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